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와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말은 그 사람의 지위를 정확하리만큼 그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흔적을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것은 말한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만큼 말의 위력이 나타나죠. 동장이 하는 말과 구청장이 하는 말은 다를 겁니다. 구청장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그 말 한마디는 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어. 그렇게 시치미를 떼기도 하고 실제 자신이 말한 것을 다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쪼아리고 무릎을 꿇었지만 권력이 떠나가는 날 그 사람의 말은 그만큼 힘이 없게 되죠. 권력과 함께 말의 권위와 능력까지도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기가 말한 말도 거의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을 열어놓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이 성격, 말씀의 규칙, 말씀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으며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신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졌고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졌고 그 결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인위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늘 말과 이 행동, 자기가 말한 말과 삶이 분리일치를 이루는 인간으로서는 오늘 말씀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가히 어떤 면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의 영역으로 좁히느냐, 이 멀어져 있는 이 불가능의 영역을 조금씩 좁혀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시고 많이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을 손수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신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상관할 수 있는 그 본질, 그 본성,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이 교감대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사항을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만 자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감히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특별하고도 더 특별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성공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승리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인생들이 성공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말씀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 속에서 성공한 자고 실패 속에서 승리한 자니까 그 성공과 승리가 얼마 가지 못해요. 금방 끝납니다. 100년도 안 가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900년, 1000년 살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참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께 곧 가까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전력 투구하여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100살도 안 됐는데 900살을 더 살고 싶다, 무드셀라처럼 살고 싶다, 노아처럼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저한테 직접 빌어가시더라고요. 인생이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장수한다고 그게 관건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 세상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게 연결되고 맺어지는 것이 줄줄이 복입니다. 복.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그저 세상만 즐기고 탐하다가
그냥 인생 죽어, 그걸로 인생이 끝이냐? 아니거든요. 말씀은 계속해서 인생을 추적해요. 인생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얼마나 체험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계속 그 인생의 출생에서도 죽는 순간까지의 인생을 추적해서 결론을 내서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고, 이 말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 바이러스의 이 정도? 말씀이 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의 능력은 피의 능력입니다. 살의 능력입니다. 감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성찬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백신입니다. 완벽한 백신. 여기에 뭐 전염병이 묻어있다? 누가 역사하셔요? 말씀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사실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능력은 그런데 대단한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100%면 100%입니다. 100%면 100%.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불순종해요. 이후로 하나님은 떠나가고 인생의 영은 죽고 마음은 타락하고 육신은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죄 짓는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후의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순전히 인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말을 교환하고 섞으면서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인생의 전부거든요. 자, 이런 말장난에 속고 속이는 인생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어떤 의미를? 이런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한 절 말씀에 말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독생자가 임한 거예요. 아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아주 100% 충만하게 임하였어.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서 말씀이 원하는 성공과 말씀이 추구하는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육신을 입고 죄인들에게 거하시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임하셨는가?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에 죄인에게 임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야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충만하였더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린 사건 속에서는 여지없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라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말씀과 상관없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없으셔요. 100%입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가 말씀 붙잡은 심령들에게 그대로 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오로지 말씀 중심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사역, 기적을 보면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귀신도 말씀으로 축출해내셨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이 나을 때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으로 해서 일어나서 뛰쳐나온 거예요. 5,000명 넘는 광야의 배고픈 심령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이 세상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림하셔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그 심령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짓밟히고 힘이 없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그 인생이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지배하면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을 자기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은 제시해요. 적어도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그 방대한 말씀을 한 분이 모든 백성들을 허락하셔서 다양한 그런 말씀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려내고 말씀으로 죽은 이 자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하지 않는 인생들을 치유해 갑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그 인생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치유가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가 되고요, 원수 갚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가면 남에게 빼앗기를 그냥 밥 먹듯 한 그런 심령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걸 다 내어주는요. 삭개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재산 절반을 내어놓고요, 자기가 착출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주 단번에 일어났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 말씀이 많으니까. 말씀이 많으니까요. 말씀은요, 죽고자 하는 자를 살게 합니다. 자살 직전에는 심령들이 말씀 받으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살아야지. 살기를 그냥 원하고 어렵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생들이 내가 살려가 뭐 나는 죽겠다고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사선을 넘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요,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불치병의 나무에서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서 밤중에 시신을 다 치워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씀이 그 인생을 장악하니까 두려움도 없이 불안도 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더라고요. 왜?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죠. 세상을 정복하죠. 아예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 말을 바꾼다면 말씀이 충만하였더라. 말씀이 충만하였더라. 할 수 없는 영역을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길을 제시하며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죠. 뭐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사람만큼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이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훼손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원형 그대로입니다. 1.1획도 가감할 수 없어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거하시겠다는 거죠.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죽어도 성경을 안 읽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뜯어보고 잘 주도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시간 엄청나게 많아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죽어도 드라마는 다 봐야 되고요. 밥은 꼭꼭 드셔야 되고요. 조간석간 신문은 꼭꼭 중요한 기사는 다 봐야 되고, 뉴스는 꼭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친구는 꼭 만나야 되고요. 사업의 중요한 일정들은 잘 꼼꼼하게 해서 아주 빈틈없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공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적어지고 없어져요. 한 주 성경 10장 읽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하루 성경 10장, 20장 읽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아주 넘사벽이죠. 평생을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로 이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해가 되죠. 불신앙의 남자와 불신앙의 여자가 만나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아주 세상으로 충만하게 또 길러낸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 따라 교회 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평생 살아도 믿음이 안 생겨. 그냥 교회 오니까 신자로 여겨 오래 다니니까 직분을 줘. 그렇게 평생을 굳어주는데 말씀 붙잡아도 말씀을 주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은 너무나 커요. 강해요.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두려워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그의 영광이 거하고 말씀이 그 안에 가면 그의 은혜와 능력이 거하여 진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평생을 가는데 자기는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두렵습니다. 정말.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은 믿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길을 연단 말이에요. 말씀을 50% 믿었는데 60% 길을 열지 않아요. 말씀 믿은 것만큼 길을 열거든요. 선믿음이래. 선믿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길을 엽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만큼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대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자신 안에 거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게 되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을 놓고도 최종적인 결제는 말씀 앞에 받아요.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가랄 때 손해가 나도 갑니다. 말씀이 가랄 때 봉변을 당해도 갑니다.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요.
아주 어리광을 많이 부린 사람입니다. 일명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품에 지그시 이제 누워있을 만큼요, 아주 재롱을 부릴 만큼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제자인 요한도 부르심을 받을 때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요한을 다시 만나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드디어 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능력을 체험하더니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말씀을 이제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와도 말씀을 거부하지 않냐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입니다. 심지어 밤모섬에 귀향을 가도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은 쉽게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돼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사람의 말은. 왜 그렇죠? 말한 대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면 자기가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서명까지 하고 공증까지 해도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내고, 그래서 신의를 잃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요. 뭐 결혼 서약대로 한다면 갈랐을 인간들이 없어요. 검은머리 팥뿌리대로 사랑하느냐? 예. 그땐 사랑의 감정이 아주 뭐 넘쳐났거든. 100%가 아니라 120%, 130%, 아니 200%.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느냐? 예,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아파도 사랑한다니까요. 결혼 생활하다가 아파봐요. 왜 맨날 아프냐 말이야. 이러는커녕 말이야. 핀잔 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과 문제에 따라 변하게 되며 사람에 따라 말을 바꾸는 반거짓말. 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은 아예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요. 획기적으로 바꿔요. 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줘요. 너무 큰 의미를 줘요. 사실상 우리가 믿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히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대단히 특별하고도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선택해서 착실하게 예배 다 드리고 교회 다녀보세요. 당장 1년만 그렇게 다니면 서리집사 땁니다. 그렇게 한 5년 다니면 권사 제의가 들어올걸요. 거의 남성들은 안수감, 안수집사 내지는 장로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걸요. 거기다가 11조 많이 해보세요. 거기다가 좀 헌신해보세요. 야, 이건 뭐 신학을 해서 죄종감이네.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와도, 교회만 착실히 나와도, 솔직히 그 사람의 말씀이 전혀 없어도, 말씀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아도, 말씀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만 착실히 나오면은요, 성직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교회 집사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그런 현상이고 현주소란 말입니다. 현주소.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사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세상의 것을 다 떼어내도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다시 시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그 사람의 현 직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떼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말씀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장하게 해서 세상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요셉 보세요. 그 천신만고 그때 얻은 그 가정 총무 자리에서 박탈돼도 요셉이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국무총리가 된다고 우쭐거립니까? 자기 형들 때문에 잠깐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마저도 자기 가정과 자기 족속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지 요셉이 교만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 안에 거한 사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독생자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속에서, 수많은 예배 속에서, 수많은 현장과 문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모으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세상이 어떤 자신에게 부여된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육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자신 안에 엄청나게 많아도 그 가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역경이 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도전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을 살아가도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이 어떤 말로 합쳐져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 섞인 가운데도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말씀에 다시 한번 결제를 받고 말씀의 진단을 받아서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다윗이 전술이 특별해서 다윗이 체구가 대단해서 전쟁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말씀의 전략을 이길 군대와 이길 나라와 이길 장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3m가 넘어서 그 큰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덤빈다 할지라도 왕도 군대도 40일 동안 꼼짝 못한 그런 대장군 앞에 다윗이 뭘로 나가요? 물맷돌로 나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면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란 말이에요. 예, 끝난 겁니다. 상황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영과 다윗에게 임한 말씀의 전략이 이미 싸우기 전에 끝난 겁니다. 이긴 싸움을 싸운 거예요. 다윗은 이기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서 확인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 형 엘리압에게, 인본주의 극치인 사울 왕에게 왕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형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여호와의 능력을 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 입에서 고멜에서 다윗이 그 양 한 마리도 빼앗지 않고 완전히 이긴 그 전력이 있거든요. 그 할례받지 못한 저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아요. 말씀이 자기 안에, 그 말씀의 원저자인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는데 뭐 세상에 뭐 주눅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지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은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말씀의 능력은 그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든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꺼내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시고 형들한테 팔려가서 그야말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해서 화병 나서 죽을 요셉을 하나님은 끌어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나라의 실권자가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뭐 단권이 아니라 작은 분량이 아니라 적어도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돈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 엄청난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아 간직하며 새기며 말씀대로 요소요소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고 이런 사람으로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내 인생에는 말씀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고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일단락되고 규정을 짓고 세상을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 말씀보다 앞세워야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세워야 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귀한 가치 능력을 인지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손에 힘을 주고 놓지 않으려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참 인간적인 어떤 명예심, 공명심,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 탐심들요, 남의 걸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900년을 살면 뭐하며 1000년을 살면 뭐할 거예요? 예?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의 빨간 불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말씀의 파란 불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의 좌회전 앞에 그냥 서스럼 없이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이 돌아가는 말씀 앞에 뒤도 안 돌아가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세월을 온통 세상 가치, 세상 능력 때문에 어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 불신앙들을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직분이라는 그런 장벽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는 교만함과 그러니 아집들이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요? 말씀을 안다고요? 1%만 알아도 대단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말씀을 몰라요. 목사님도 어떤 창피하다.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 안 되면 이제 인터넷 돌아갑니다. 치면 나오니까 뭐 줄줄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아주 창피해요. 야, 내가 평생을 목사로 이렇게 30년 넘게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 말씀이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요, 전능한 자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도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세상을 다, 내 육신의 모든 기능과 내 모든 정력을 다 세상 때문에 허비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내 비참한 내 영성을, 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꿰뚫어 봐야 되는 거지. 봐야 돼. 세상 부여 때문에 볼것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으로 좀 봐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세상으로 부유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자신이 이제 비참한 존재인가를 좀 제발 봐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으리라.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이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더 많이 거해야 돼요. 창세기가 거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출애굽과 거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들어오면 애매의 역사가 나타나고, 민수가 된 주의 백성의 귀중한 자존감이 회복되고, 신명기가 들어오면 그냥 요소에 순종하는 말씀의 가치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더 많이 거해야 돼요. 더 많이. 말씀의 능력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학교 가라. 말씀 붙잡고 직장 가라. 돈 벌려고 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라. 돈 벌려고 사업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사업하라. 말씀 붙잡고 가정을 이루고, 말씀 붙잡고 친구 관계를 이루고, 말씀 붙잡고 모든 세상의 관계를 이루라고 오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다.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호소하시고, 지금 명령하셔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너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너무 없다.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잘 키울까? 세상에서 영혼을 만들까? 내가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 뱃세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재미난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육신의 정욕, 탐욕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말씀이 거할 공간이 어떤 면에서 없을 만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왜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실까는 그 나를 향한 애타는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참 교만합니다. 내가 이 정도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요? 이 정도 성경 읽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은 심오한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멀리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이 세상을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배일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갈 곳은 말씀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단 33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뿐, 그 외에는 전만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 있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듣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불 속에서도 역사를 이루고, 사자굴에서 역사를 이루시고, 들판에서도 역사를 이루시고, 심지어 무덤 안에서도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 그것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거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변화됩니다.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말씀입니다. 안전하서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야 돼. 말씀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자로 서야 돼. 말씀에 미친 자로 서야 돼요. 완전히 게임 못하면 죽는 거, 술 못 먹으면 죽는 사람처럼 완전히 말씀에 중독된 자로 서야 됩니다. 이로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돼.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순종할 때 말씀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더라. 독생자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충만하더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